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새벽 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대이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가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주신 사명에 대한 모세의 반응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읽은 11절 바로 앞에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인 것이죠. 보통 이런 사명을 받으면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사명에 대한 반응은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받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는 즉각적인 순종하는 대신에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명자로 살려면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사명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주었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잘나서 하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에게 비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 하고 그렇게 가서 말할 수 있겠으며 또한 준다 한들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며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생각에 가득 차서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로에게 간다 하면 바로가 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냐? 너 누군데 감히 나 앞에 와서 이 많은 나의 종을 내가 부리는 종을
보내달라고 감히 함부로 나서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리고는 그 질문에 하시는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너는 누구라서 간다. 너는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러하니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관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나 홀로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모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묻죠. 아까는 바로가 질문할 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물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 당신 소리 아니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만났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하나님을 모세에게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죠. 네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모세가 그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너 조상들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내용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죠. 모세를 보내서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인도에 갈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 그 40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오래전에
이미 모세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주셨죠. 내가 옛날에 이런 약속을 너희 조상에 했던 그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지금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들은 약속을 죽는 순간에도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쭉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가면 사흘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니 보내달라.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보내달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 집으로 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여기가 불편해서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청하니 보내달라, 이런 거죠. 사명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의 분명한 목적, 뚜렷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 이웃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시며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나타낸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가 누군데 하며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살피면서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각 심령에게 들려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때마다 주저하게 되고 자신 없고 또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의심을 가지고 뒤로 한 발 물렀을 때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바로 내가 오늘 현장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루어 가실 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각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고 또 특별히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가정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며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